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자, 원래 우리는 복된 인간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복은 누구 자신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잃어버려서 그 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성도 쌓고 부해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걸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요함을 많이 얻는다고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못해요. 명예를 얻는다고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구약의 복은 마치 물질적인 복처럼 보입니다.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이 오히려 실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체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실체된 그 영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복, 하나님을 아는 그 복, 진정한 복을 알게 하고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실체가 되고 실제화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복이냐? 구원이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다른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복이에요.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그 복과 별개가 아닙니다.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물론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도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과 우리의 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개념을 알면은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모르니까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단지 부와 명예, 물질이 아니에요. 복은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꼴 뭐예요? 복이에요, 복.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이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받은 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따로 다른 복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그냥 보험식으로 생각을 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진짜 복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영생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구원이 물질적인 그 복보다 더 가치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구원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저주가 뭐냐면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자,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 봐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서 우리의 뭐가 풀려버린 거예요?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복도 마찬가지지만 저주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에요. 뭐가 저주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함이 저주입니다. 멸망함이 저주예요. 아무리 구약의 백성들이 특별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좋은 각양각색의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의로는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러면 그 의로워지지 못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지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주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 의롭다, 의롭다. 아브라함이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의롭다가 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긍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요, 여러분. 이게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말로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로 반드시 나타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삭을 심지어는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가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보면은요, 복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뭘로 팔려버립니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노예 신분으로 갔습니다. 근데 워낙 성실하고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보디발이 뭐를 다 맡겨버립니까? 그 집안의 전체 일을 다 맡겨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날마다 나랑 동침하자 젊고 용모가 뛰어난 이 요셉을 향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안 쓰고 주인이 보고 내 아내가 나쁘구나. 요셉 너는 내 집안에 계속해서 총무가 되고 더욱 큰 자리에 서야지 형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감옥에 갇히고 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귀한 직무를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요셉이 성실하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나온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가서도 억울할 때에도 뭐 한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이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막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나를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자,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복된 성도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고 이삭에게 주신 것 같고 다윗에게 주신 것 같고 그랬지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복이다. 어떤 교회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이 성도가 참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진짜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복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해서 너 잘하니까 너 잘되고 복되고 너 자녀들 잘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누가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 한 사람 구원한 것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 세운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 구원받은 이유는 너 잘했기 때문이 아니야. 너 그냥 복 받고 너 그냥 잘되고 불쌍하니까 너를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너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 인식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오복이 있는데 뭐 치아가 잘 되고 장수가 뭐 이런 우리나라의 뭐 그런 뭐 전통적인 사상도 있지만,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에게 보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복 받았네 그러면은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을 했는데 막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복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생 그리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해를 하니까, 보통 복을 받았다 하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사업도 잘 되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이 물론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미쳐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게 주신 그 복이, 예를 들면 사업, 건강, 지혜,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똑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미국에 한 10년도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지금 발달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2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앱 하나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페이스북이라는 앱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은 지금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젊은 사람 한 30대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요, 한 280조 돼요. 놀래지도 않아요. 통장에 한 억씩 한 조씩 계신가 본데, 여러분 이 사람 재산이 그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한 부촌에 가가지고 집을 주변에 막 하나 둘씩 사가지고요 다 밀고 이제 자기의 제국을 막 만들기 시작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민원이 들어와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 심지어 뭐까지 지어놓은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을 위한 개인 사립학교를 지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 집 안을 다 그 부촌 안에 집을 몇 개를 사가지고 다 밀어버려요. 큰 집들이거든요. 그리고 밀고 거기다 개인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불법이니까 막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권력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뭐 비난할 뭐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시기를 잘 타고 이렇게 됐는데 겸손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예들이 많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막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 왕이 뭐에 죽어버립니까? 벌레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벌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먹다가 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볼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물론 구원의 복이고 그에 파생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리고 내게 지혜와 또 어떤 건강을 주셨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주신 거냐면 너 그거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이방인에게 그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물론 배달의 민족이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견딜 만큼 민족성이 참 대단한 인내의 민족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구비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딱하면 망하는 거예요. 일제 36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부흥하게 된 것은요 우리 미국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1884년부터 1934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캐나다와 미국 중심의 선교사님들이 몇 명 정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 대답을 해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몇 명?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잘해요. 대답해보세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명? 자, 틀렸습니다. 몇 명일까요? 좀 더 확 높여보세요. 300 더 높여보세요. 몇 명? 맞습니다. 1060명 정도 돼요. 그 몇 년 동안에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그분들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20대도 있고요. 30대, 심지어는 그 중에는요.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 그 다음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된 시초가 된 제주원을 세운 분이에요. 고종 왕을 진료했잖아요.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 홀 부부, 그리고 샤핑 선교사님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직업이 뭘까요? 의사죠. 의사예요. 그분들은 의사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이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지하철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지하철은요 1897년에 미국의 뉴욕 지하철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요 한 400m가 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63 빌딩이 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근데 거기서 거기서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나라 정말 그 냄새나고 그 처리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물론 다 그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거기서 의료가 시작이 됐고요. 거기서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기초가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가 받은 복을 전하여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빛이다. 네, 당신은 빛입니다. 한번 말씀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세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다음에 1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로는 준비된 그릇에게는 더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냐면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 복은 누구에게 흘러가게 돼 있을까요? 다른 이방인들, 주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복 받은 자, 복 자체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연약함을 깨달아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야. 자, 따라해봅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세상의 빛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마지막으로 그 복을 이제는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복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만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증인은 다른 말로 하면 넌 복이야. 너는 빛과 소금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복의 근원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으면은 성령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그저 그냥 최소한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마른 뼈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되느냐?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지 그거는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뭐 주기도문 할 때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닮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좁은 길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신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순교로 나타나고 좁은 길 걸어감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복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은 이방인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약속,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되셔야 돼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음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